예배도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성경 읽기의 부분 에스겔서 24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에 본문을 에스겔서 33장으로 삼았습니다. 33장, 그죠? 자, 이렇게 반복해서 에스겔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 속에 에스겔서에 대한 인상이 좀 깊이 남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에스겔서 어디가 생각나요? 어떤 상황들이? 37장일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떠올린 겁니다. 성령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어가죠.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그죠?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대언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고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가 너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자기 뼈들을 찾아서 맞는 거예요. 따닥따닥 뼈가 들어맞더니 연결되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살에 입히고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해라. 그랬더니 살아서 일어서는 겁니다. 자, 일어선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선다는 말을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일어선다. 앉은뱅이는 뭐예요? 땅에 속한 자가, 그죠? 땅에 속해서 살아갔던 자가 일어나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 되는 것. 이게 바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일어서는 거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은 땅에 속했던 자야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37장이죠.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자,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타락하고 그 타락한 자를 죽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의 과정에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자리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망하는가 하면요, 587년 주전이죠. 주전 587년 남유다까지 몽땅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3번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이게 3번째가 587년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은요, 그들이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가죠. 바벨론에 가서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은 언제 돌아와요? 70년, 잘 계산해 봐야 돼요. 70년인데 1차로 돌아올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1차로 돌아올 때가 538년. 2차로 돌아올 때가 457년.
BC예요. 세 번째로 돌아올 때가 BC 444년. 자, 언제가 70년일까요? 요때에 바벨론로 완전히 포로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70년 빼면은 언제가 돼야 돼요? 517년이 돼야 돼요. 여기에 517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떻게 그럼 바로 517년에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놀랍게 1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기초를 놓는데 기초만 놓고서 중단되어져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를 통해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요. 자, 여기에 맞춰요.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성전이 무너짐과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이 바로 70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이유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이야기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을 또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구원이 뭔가 하면은 구원은 성전의 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본래는 성전이 있었죠. 그죠? 본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할 성전이었기 때문에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요. 어디서 봤죠?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 봤어요. 10장, 11장에서 이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버려요. 여기가 10장, 11장에서 영광이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동쪽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43장 2절부터 쭉 보면은 다시 영광이 돌아와요. 4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영광이 돌아와요. 예.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43장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44장에서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레위 족속을 폐하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다시 세워요. 예. 그러니까 성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을 아닌 사람 폐하고 참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5장에 가면 그 지역을 거룩한 지역이라고 정하고 그 지역을 통치할 통치자들을 세우고 정비를 해요. 46장에 가서 그리고 새로운 절기를 주셔요. 초하루, 새해 초하루 날, 그 다음에 열흘날 유월절을 세우는 일들을 쭉 해요. 그리고 47장에 가서 37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환상이 하나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까지요? 발목까지 차고,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차고,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차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얼마큼 돼요? 헤엄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성령의 물이 점점 충만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물이에요? 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자,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같이 찾아봐요. 42장 12절. 에스겔서 47장 12절. 찾았어요?
47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제가 다른 성경을 한 군데 읽을 테니까 이 성경 구절하고 한번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잘 그 본문을 보시면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같은 글씨예요. 같은 그림.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은 뭐예요? 완성되어진 성전, 그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인데 에스겔서도 마지막 47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강물이 흘러요. 그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보이고 거기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게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자,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강물이 뭘 상징하느냐? 강이 어디로 흘러요? 강이 어디로 흘러요? 길로 흘러요. 길 그리면 어느 길이에요? 대로예요? 시골길이에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 그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전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요거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진 자리가 어딘가 하면은요, 창세기 2장으로 가시면 돼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요, 에덴 동산에 4강이 나와요. 자, 강물 이름이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강물이 비손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비손. 이건 풍성하네요. 두 번째 강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기혼이래요. 기혼. 이건 터져 나오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강물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힛데겔이라고 그랬어요. 힛데겔. 이거는 화살같이 빠르대요. 그리고 네 번째. 그건 우리가 잘 알죠? 유브라데강. 이게가 달콤하대요. 자, 이게가 강인데 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고도 달콤한 것이 터져 나오듯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지나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12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12를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통과해 나가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에서는 그 약재료가 되더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12 아들이 맺은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47장 뒤에 에스겔서 48장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분배해줘요. 이 분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죠? 광야 그 길을 다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땅을 분배해주는 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땅을 분배해주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분배. 그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다 분배해놔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문을 닫는 역사가 우리 에스겔서 48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그 문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도합 몇 개? 12개. 예.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12진주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에스겔서 역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 구원을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성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예. 내 안에 계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열매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지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가 파수꾼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3장. 에스겔서 33장.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1차적으로 에스겔에게 내려진 명령, 2차적으로 성도에게 내려진 명령. 그런데 영순위가 있어요. 누구한테 주신 걸까요?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 응? 우리 집 처제 이름이 인자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벤 아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 여기 인자, 휘오스호 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아들 누구예요? 예수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번역해 놓은 그 글자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문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들이 얼마든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에게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뭐 하라고요?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잘 보세요. 네 민족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칼을 땅에 던지러 왔다. 파수꾼이 그 칼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래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구원을 받거니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칼에 제거당하는데 그건 자기 책임이래요. 어디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이죠. 그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음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더 좋겠네요. 그죠? 예. 복음이 임하면, 비가 오면 생명이 있는 녀석들은 살아나서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 맺지만 죽어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진다고요. 예. 마찬가지.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그 나팔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살아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대적이 들어와서 쳐서 죽여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예. 그런데 이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예.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그러면 뭐예요?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악기로 쓰는 나팔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나팔 소리 그러면 복음의 나팔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하고 같이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복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근데 그때 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귀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느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가 산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복음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그 복음의 나팔 소리는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자는 사는 거고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졸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날지도 몰라요. 파수꾼이에요. 임무예요.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교사들 찬양을 할 때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강사를 한 사람 찾아서 우리가 좀 교사의 직무를 좀 잘 배우려고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에 시간이 있대.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는 여름 행사가 끝난 9월 달부터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직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교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뭐 하는 직분들이더라? 설교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교회 안에 있는 안수집사님,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 구역장님, 선생님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팔 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나팔을 안 불어요. 조용해요. 다들 잠들어 있어요. 자기의 직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 불어야 될 때 나팔을 안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월호 사건 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요. 내려라 그랬으면 되는데 그걸 괜찮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다 죽었잖아요. 이런 아닌데,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세상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계속 강조해야 되고, 이 복음대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지옥에 간다고, 영원히 사단과 같이 산다고, 마귀와 같이 산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몰라. 자기 임무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임무를 잊어버려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설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까? 어떻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서로 사랑할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에스겔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야기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처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팔 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제대로 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제 성경책은 280쪽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죠? 복음이 정확하게 소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악을 가르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생님이 먼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참 우리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교사들 속에 먼저 예수 생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구역장 속에 이 예수 생명이 충만되고 분명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교사들, 구역장들이 말씀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악보를 보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게 도음이야.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이게 도음이야. 이게 레고 미야. 이건 한 옥타브야. 가르쳐주면 뭐예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자기의 음을 내줘 하면 화음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음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정확한 소리, 분명한 소리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타락을 허용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정리해 놓은 걸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오는 5가지 비유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 내는 것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예.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허비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불의한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었고,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그걸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 그 친구는 누군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에 돌아가는 그 길이,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 우리는 용광로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처럼 100% 순도의 정금이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있으나 내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만이 탕자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가락지가 끼어져요. 아들이에요. 옷이 펴져요. 의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파수꾼은 두 번째 사명 뭐 해야 돼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잠잘 때 파수꾼 잠들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다른 사람 방심하고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가깝고 그 작은 것만 보고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멀리 영원한 세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파수꾼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짐작 정도로 만족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분명한 약속들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폈으면 과감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면 그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을 가지면 천국 가는 자요, 못 가지면 지옥 가는 자인 줄 알아서 이건 정말로 아픈 마음과 그 급한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과감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모두가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잠들어 있는 대로 그냥 자장가 불러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깨워 일으켜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깨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